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3편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아주 은혜가 충만한 곳을 지나고 있는데, 시편 121편 1절, 시편 122편 1절, 시편 123편 1절, 시편 168편 1절. 응? 아나 모르나 해봤더니 130시편 136편, 그거 싫으면 136편 1절, 시편 138편 1절. 자,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자,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눈을 어디로 드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는가? 121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하나님이 만드신 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편의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 여호와의 집, 성전, 그죠?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여호와의 집, 성전을 바라본다. 자, 그 다음에 123편 1절에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123편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산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주여,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분,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게.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게 신앙이다. 감사가 신앙이다. 138편 1절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죠.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입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어디에 두고 사냐면 높은 곳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응?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말틴 루터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밥을 먹는데 고기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개가 젓갈질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 눈이. 여러분 개 그렇죠. 주인이 뭐 안 주고 약 올리려고 하지. 주인이 약 올리잖아.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줄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고기 딱 먹고 짚고 그러면 개가 눈 확 돌린다고. 그리고 또 그거를 자기한테 줄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고기만. 그러고서 주인의 입으로 쑥 들어가면 입을 이렇게 또 확 돌려서 쳐다봐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가면은 탁 쳐다보고 탁 쳐다보고. 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개는요 오직 한 조각에만 집중해요. 개는 그 이상 다른 소원이나 다른 희망이나 다른 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개는 오직 한 조각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말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개도 한 조각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아무 다른 소원, 아무 다른 기대, 아무 다른 것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말틴 루터가 크게 개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원이 너무 많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노래로는 맨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러면서 예수면 다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원이 너무 많아. 기대가 너무 많아. 꿈이 너무 많아. 사실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꿈이 많았어요. 막 소원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아무런 그런 소원이나 기대가 없어요. 오직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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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우리도 하나님 움직이는 대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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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신다고. 여러분 여기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눈동자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눈동자는 간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들의 눈동자를 보면은요, 개 눈을 보면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해. 그 눈동자 보면.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개의 눈동자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금요일날 보고 있습니다만 스데반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맞았다 그랬죠. 우편에 계신 것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 눈이 맞아서 죽음도 불사하고. 그 눈동자는 그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를 바라보면은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 눈에서 그 간절함이 묻어나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때 왜 제가 따라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태도에 달려 있다. 따라합니다. 태도에서 내용이 나온다. 예배하는 태도 보면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는 태도 보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는 태도 보면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맨날 아니라고 해봤자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심사관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지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요리 딱 잘했다고 뭐 해도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보는 눈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 호시 우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거든요. 호시, 이게 뭐예요?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바라보고, 우행, 소처럼 아주 우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처럼 뭔가 좀 예배 때 예리하게 좀 말씀을 예리하게 바라보고 좀 이게 없는 거예요. 썩은 동태눈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무하고 정말 사슴 눈망울처럼, 토끼 눈망울처럼,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막 사무하려고 눈 탱커렇게 뜨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와가지고 토끼 눈 뜨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 거고,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교회는 아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시선을 못 대요. 아이한테 계속 시선을 못 대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그 바라보는 그 눈, 바라보는 눈 시선을 보면은 그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 시선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늘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그 눈이 엄청 사랑의 눈이에요. 만약에 사랑의 눈이 아니고 호랑이 눈이면 여러분 애가 계속 기절 초풍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요놈 이거 저주해야지. 요놈 요거 아주 벌 좀 줘야지 하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던, 우리도 뭐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선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동쪽으로 가면 몸도 동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선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몸도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뭐예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 믿음의 시선 항상 누구에게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습니까?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살다가 힘들 때, 살다가 고통당할 때, 시편 137편을 인용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따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 자기들이 노래 부를 때 쳤던 악기들 다 버드나무까지 걸어놓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드나무에 달린 그 악기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살다가 힘들 때 땅 자꾸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땅 박박 긁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살다가 힘드니까, 살다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우행, 소처럼 묵직하게, 우직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힘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특별히 내가 살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자.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본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걸 바라보다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여러분, 이 종들은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종들은. 그러니까 그 종들은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주인의 손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절대적 주권. 그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 주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교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낮은 마음이 뭐예요? 종의 마음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겸손인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손을 가지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따라합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부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뭐 해나가는 것 같죠.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뭐 해나가서 자기들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뭐 자기들이 해나가는 것 같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흐트러뜨리면 흐트러뜨렸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주권자가 하십니다. 결국 주권자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를 통과한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현재의 일에 좌초당하고 현재 일에 좌지우지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이런 일이 있지만 저런 일이 있지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니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뭔 차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손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 손 가지고 밖에 나가서 땅 1m를 파보십시오. 손톱 다 빠집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손 다 피나고 땅을 1m 긁어요. 요즘은 아스팔트 다 해놔가지고 뭐 1cm나 여러분이 뭐 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 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손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인생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이걸 믿고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아이들 손 얼마나 연약해요. 그 아기들 손. 근데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막 수도 없이 넘어지지. 그때마다 부모가 이 크고 강한 손, 우직한 손을 내밀어서 그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고. 믿습니까? 이 연약한 손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포갤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3절 4절 시작. 따라합시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따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처럼 해야지. 또 은혜를 베푸소서. 부흥이 하지 마. 부흥이 하는 거예요. 부흥이 할 때 강사들은 또 물을 또 계속 또 마셔 또. 계속 마셔 또. 따라합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물을 마시고 따라합니다. 또 마시고. 애들 물 한번 따라보세요. 계속 물 달라 그래요. 물 마셨는데 또 물 달라 그래 이놈아. 그래. 오늘 아침에 마셨다고 점심에 물 안 마시나? 또 요즘은 또 뭐 물통 다 가지고 다녀. 교회 보면 아주 그냥 꼴배요 아주.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때도 물 따라 마시고. 아니 설교는 내가 가는데 목은 왜 자기들이 따냐고. 나 희한해. 예? 그게 왜 그래요? 물은 마시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마시고. 숨을 한 번 쉬고 안 쉬나? 숨 쉬고 계속 쉬어. 코 막히면 입으로 쉬어. 입도 막혀 코도 막혀. 그러면 어디로 쉬어요? 죽어야 돼요 그때는.
뭐라도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고 따라합니다. 또 쉬어야 돼. 숨 쉬고 또 쉬고 숨 쉬고 또 쉬고. 그죠? 계속 1분에 맥박 몇 번 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맥박이 지금 막 너무 속도가 느리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은혜도 뭐예요? 받고 또 받는 거예요.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더 주시고. 저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막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냥 보내지? 아니 어떻게 성경 읽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그냥 보내지? 아니면 시장을 보다가 눈에 딱 맞아, 눈에 딱 들어와.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그냥 보내지? 무슨 욕을 먹더라도 무슨 핍박을 받더라도 그를 수중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서는 안 있어도 넣어서, 그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은혜만큼은 양보 못해. 은혜만큼은 양보 못해. 은혜를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자. 성도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중심적인 삶, 은혜 중심적인 사고, 은혜 중심적인 행동,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게 돼야 돼. 이게 탁탁 돼야 돼. 이게 은혜 중심적으로. 은혜가 딱 중심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조소하고 그런 사람도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게 돼. 그 대표적으로 스데반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목사님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은혜가 안 충만한 거고 소욕이 충만한 거야. 주여 목사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거지.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자존심을 아주 끝내주니까 아주 그죠? 참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 그렇게 버렸다고 생각해. 기도해놓고 새벽에 울고 불고 버리고 그리고 버렸는데 어디서 그 자존심이 나? 그 새벽에 샬레 하면서 고집 다 버렸는데 그 고집이 어디서 그렇게 또 생기는 건지. 예? 이야 참 기가 막혀. 그 고통당했으면 이제는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는 성녀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도끼는 뜨고 저것들 봐라 뭐 이러면서 살고 있고. 따라합니다. 그런 나를 세상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프지만 그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짓밟히 뭐예요? 그 다음에 장미꽃처럼 그죠? 장미꽃처럼 짓밟힌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더욱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것처럼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거야. 예?
여러분 목사도요, 교회에 늘 있어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또 달라요. 이 예배하러 나오는 이 이유는 왜? 이 목사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멸망하고 은혜 없으면 죽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쌓이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저 원수 저걸 저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조소, 멸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조소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4일째, 4일 근무, 5일 근무, 4일 근무까지 이제 가고 이런 거 할 때 어디가 제일 불안하냐면 기독교가 제일 불안하고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사찰들이 제일 좋아요. 불교가 다 절간 산 있는 쪽은 다 절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가 기독교를 조수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겠지. 당연히 안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토요일 날 쉰다 했을 때 교회에서 난리도 난리 안 해.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전원교회라는 게 그때 생긴 거야. 전원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마다 좀 부자 교회들은 시골에 전원교회를 세웠다가 그리고 전원교회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다 망했지. 지금은 다 예측대로 안 됐어요. 예?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게 은혜야. 에베네셀 아니에요. 그게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시와 조소, 불신자들이 멸시와 조소를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해. 은혜를 또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꼭 세상이 나를 조소하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 다 견딥니다. 다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고.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멸시하고 조소하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런데 그 신앙도 그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기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15절 2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절에는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느냐?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놔두고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이건 내 힘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넘어져서 낼 수 있지만 상처 아물게 하려면 약을 바르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려도, 세상 나라는 다 흔들려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결국은 은혜를 받아. 쓴뿌리를 제거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 제 아무리 뭐 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지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제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 바라보지 말고, 귀인이 어디에서 올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물력 바라보지 말고, 세력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마음에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마음에 눈을 들어야 돼요. 마음에 눈을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요. 시선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어지면 인생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는 그거예요. 결국은 방향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 여러분, 줄 같은 것을 때 나는 별로 안 틀렸는데, 군에서 이렇게 그게 훈련 같아요. 좀 돌이켜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딱 줄이 딱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뒤로 이게 딱 우화열. 응? 그래서 제가 나온 해병대는 죽어서도 우화열을 맞추고, 죽을 때도 전쟁터에서 죽을 때도 우화열을 맞춰서 죽으려고 했다가도 우화열을 맞춰서 죽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했는데, 첫사람은 별 차이가 없지 이게. 응? 첫사람은 조금 틀린 게 별 차이가. 근데 그 조금 틀린 거가 그 뒤에 사람 점점 갈수록 어떠냐면 엄청나게 벌어져. 나중에 뒤에 가보면. 나는 별로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주권자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다. 선생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예?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원래 절대 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절대 복종이 없잖아. 군인데도 절대 복종이 없어요. 주의자가 틀렸다 그래도 자기가 맞았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전시라면 이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다 바른 판단하리라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뭐 생각 못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는 불안을 자극할 수는 있다. 그래서 군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불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이 전시에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은 보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 지난주 은혜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고, 전년도에 은혜 받았으니까 금년도 은혜 안 받아도 되고, 내년도 은혜 안 받아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전년도 은혜 받아야 돼, 금년도 은혜 받아야 돼, 내년도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2년 전년 할 것 없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히브리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